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을 통하여 요한의 세례와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는 찬송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일과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 입성하셨던 일과 오늘 본문에서 다시 3번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번째 들어왔어요. 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굴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신 것을 저들이 봤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을 보고 이 기회에 예수님을 책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고소거리 만들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내쫓고 그러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너에게 줬느냐? 따진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그 따지는 말씀이야. 자, 2가지예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줬느냐? 그들의 이 질문에요. 2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당신에게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이 같은 일을 네가 하느냐 지금?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들의 이 같은 질문은요, 물론 그 밑에 함정이 깔려있는 질문이에요 지금. 감히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네가 채찍을 들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신성한 성전을 강도의 속을 오늘하는 네가 그 말하는 태도 보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네가 와서 해?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가 감히 무슨 권세로 그따위 소리를 네가 하고 있어? 그따위 행동을 하고. 저들은요 사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자신이 이 같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잡아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 저 사람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그 같은 말이 나왔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내들인 법정에다 세워버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를 성사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자, 2번째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줬냐? 2번째. 첫 번째는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느냐는 거고 누가 이 권세를 너한테 줬느냐는 거야.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권세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지들이 알고 있으면서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같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저들은 미리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을 하기만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막 참남하다는 죄명을 씌워버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고소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함정도 잘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이거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나를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딱 알고 계신 거야.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계에서 나온 그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를 쓰셔요. 이런 질문 받은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질문을 그들에게 또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도 너희들이 하나 물어볼게. 그럼 대답해봐. 그러면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게.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말할게.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온 거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대답해봐. 그들이 요한을 지금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니? 그냥 사람한테서 난 거니? 대답해봐. 갑자기 요한을 들고 물어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저들이 두 가지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이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고 물었는데 틀림없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요한에게 탁 들으면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니? 사람에게서 왔니? 이렇게 물어봐. 그들이 예수님의 막 예상 외의 질문에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잘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자신들을 매도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욕했잖아요. 뭐라고 욕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거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미워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부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자신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유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요한의 증거하심을 유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난감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자신들이 요한을 믿지 않고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자기들이 세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되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질타를 받을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그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 자,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다 가고,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다 가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결론이 뭐냐면요, 가장 무난한 해답을 가져왔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잘 모르겠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 아까 물어보고 있지?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이 권세를 줬는지 물어보고 있지? 나도 대답할게. 나도 잘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요, 그들이 알지 못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겠다, 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답이에요. 그들은 원래가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른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대답이, 그들은 올바른 대답을 하면 그들 믿고 저들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성사시키려고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다른 질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대답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다운 지혜다. 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맞춰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얼마 후면 내가 죽을 거야.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까지 실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예언되어 있는 그 일들을 이루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의 남은 사역에 충실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면서도 믿어야 할 세례 요한을 배척했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끝내는 그가 증거한 메시아까지 다 저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해서 주님의 채찍으로 내침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침받는 자가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